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선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그 자체로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모세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두 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종으로서 충실하셨고 모세는 앞으로 다가올 실상, 그걸 알리는 그림자를 이제 전하는 일에 충실했지만 하여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처음에는 들어갈 때 정복하느라고 싸우고 또 가나안 땅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싸움을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올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그걸 공부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여러분, 안식은 성경에 3가지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어요. 오케이. 첫째 안식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아니,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자, 성경에 세 가지 안식이 있는데, 첫째 안식은 무엇을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증표로. 네, 언약의 증표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식, 조금 전에 얘기했죠. 두 번째 안식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은 미래에 있을 안식입니다. 이 안식처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 바로 그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하늘나라도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에 그 어느 민족도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나오기 전에 10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은 바로 왕. 여러분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풀어먹고 얼마나 그 이집트 나라에 도움이 됐는데 그 백성들을 가게 놔두겠습니까? 그들에게 싹스를 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노예로 그야말로 그 나라의 종들로 풀어먹었는데 그게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 쉽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와 가지고도 나중에 바로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바다 앞에 이르러서는 정말 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나누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른 땅을 걸어간 것처럼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잠시 중단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그게 기적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건 자연 질서에 안 맞아요. 여러분 자연 질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자연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근데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중단하시면
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플로리다에 지금 어떤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천둥을 동반한 번개와 바람,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다음 주까지. 근데 우리 가족이 그 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단단히 거기에 날씨가 무덥고 4월 달이라 그러지만 비도 오고 그래서 이것도 다 준비해 갔어요. 하여간에 그런데 주일 한 번 딱 비가 왔는데 그때는 비가 왔어야 됐어요. 우리 차가 너무너무 더러웠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교회 가기 전에 창피해서 이거 어디 가서 닦아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차가 그냥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주일날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항상 구름이 낀다는데 그 비행기로 하나님의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 글씨를 하늘에서 쓰면서 하는데 아니 비가 오고 그 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희 가족끼리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휴가를 선물로 주셨다. 세상에 이 플로리다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저녁에 잘 때는요 에어컨 다 끄고 잤어요.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제가 그 날씨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족에게 한 주일 동안 구워서 잘 휴가하고 올 수 있도록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텍사스에 엄청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대요. 뭐 차가 날아가고 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대요. 근데 우리 바람 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piece of cake 그냥 뭐 쉽게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휴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먼 길을 오고 가고 건강하게 안전하 이곳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날씨까지 다 컨트롤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 기적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꼭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금방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줄 테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도 전에 불평 불만을 하니까 결국 모세가 그냥 바위를 치라니까 바위를 그냥 2번을 때려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라 갔지만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 이 땅에서 안식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안식,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가?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선 자, 세 가지 경고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뭘 주의할 것인가? 그걸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자, 이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사람은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받아 기록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가지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 이제 주의하라는 첫째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산에 가서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산기도 들기도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들으려고 하면 그건 절대 잘못된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시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은요 금방 그런 일을 보고도 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재림한 날짜를 잡아갖고 한국에 뭐 1992년에 12살 먹은 신동이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당장 작년인가 재작년만 해도 또 어느 미국 사람이 근데 우리 여기 저 교회 요 브루거리스 타고 오다가 요 새길로 들어오는 그 길에 항상 수요일이면 아주 차들이 꽉 찼었어요. 길을 다.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그 그룹이었어요. 2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거 믿는 그룹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아니, 성경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 날과 시는 그랬어요. 그 날과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것만큼은 안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딱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자세를 가르쳤어요. 경노하던 때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경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확히 잘못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일이 이제 다 나오게 해가지고 목말라 다 죽게 하시려는가, 굶주려 죽게 하시려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고 목말라 죽게 하시려면 아예 이집트에서 데리고 안 나오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 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가지,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제가 한 쉬운 예를 하나, 그냥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가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10분의 1과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성도는 그 말씀 들어도 강팍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서포트해야 됩니다. 11조와 헌금으로. 그러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이게요, 바로 그 바른 마음을, 바른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걸 하라고 하면 도리어 주님 앞에 얼른,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에 시험 받으면 바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 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첫째가 뭐라 했어요? 책망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도리어 책망을 받으면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그 복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3장, 4장,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에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이 그래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가리지 말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리지 말고.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대로, 교훈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자기가 그것을 골라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거슬리지도 않고 자기 기분에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지금. 이건 더 이상 목사를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목사를, 좀 장로지만은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저는 종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내 주인신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이 듣기를 원하든 듣기를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가 할 일이거든요.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말은 주의 종을 하지만 주의 종 좋아하고 있네. 사람의 종들이 되어버렸어요.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종들. 그래갖고 저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 교회, 어느 목사가 그 말을 했는지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방송으로 설교를 좀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나 부럽대요. 뭐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하면요, 저 쫓겨납니다. 누구한테 쫓겨나는데요? 그런 설교에 따른 장로 비율을 상하게 되고, 장로 비율 상하면 장로계 목사는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가 그 목회학 박사학위 받으려고 와서 공부하는 그 한국신학교에 내가 몇 년 하도 그 이사장인가 그 양반이 가르쳐달라고 하도 부탁해서 지금 가르쳤는데, 그 목사들이 교회 리더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장로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자기들은 강당권만 맡았대요. 그러면 강당권을 맡아면 진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기가 막혀서 참 소세드.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 하여간 사람 책망, 사람 감당 못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언 12장 1절.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도요, 애니멀이 아니고 비스트, 맹수. 잡아먹는 맹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뭐라서 칭찬보다 뭘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칭찬보다도 책망을 좋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있냐 그러면,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마음을 도리어 강팍하게 해요. 마음을 도리어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 정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말씀을 살게 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거의 바른 자세인데, 도리어 마음을 딱 강팍 굳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따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 그러면 그게 사람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 좋으라고 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엔조하고 살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세상에 가나안 땅에 그 미리 12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다 보고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도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건 다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지 않으면, 책망의 말씀이 나가면 그 책망을 듣고 주님 정말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 마음이 도리어 부드러워지고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지지만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다 대부분이 그 안식처를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분만 보고 마치십시다. 그때에 너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다 봤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11절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째 주의하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했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책망의 말씀도 있고 교훈의 말씀도 있고 또 나를 고쳐주는 말씀도 있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지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